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이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목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리는 이 신학 분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커다란 어떤 개념의 지도 위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시간과 영원, 그리고 인간성과 신성이라는 것과 특수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좌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면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적인 이 지구 위에,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적합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대상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좀 쉽게 걸어가려면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뭐 어떤 구원의 대상이라 이렇게 보지 않고 단순한 예수를 훌륭한 종교 교사로 본다면 뭐 작업이 그렇게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계속해서 신학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성육신 문제이고 둘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힘들게 씨름했던 시기는 역시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문제라든가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하별의 문제를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 땅의 구원자다라고 하고 표현할 때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언어로 형이상학적인 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 표현을,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멈출 수 없듯이 이 신비하고 절대적인 사실의 설명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나 초기에 나사렛 예수의 목격자들은 말이죠, 예수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예수가 인간 이상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을 좀 쉽게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열어서 만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듯 예수님을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정체성과 그의 영향력을 어떻게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4세기 말에 말이죠, 4세기 말에 일찍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규정된 일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칼케톤 신조 451년에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지만 규정한 다음에 그 규정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고전의 그리스도론과 현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 거리가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논증이 뜨거워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라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 말이 신학이라고 할 때에 그 신학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 역할을 부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출발점이다 하는 데는 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결코 그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기독교 교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말은 상통합니다. 결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와 더불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계몽주의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단지 자연 종교를 되풀이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의 통찰이라는 것은 이미 합리적인 것과 이성 안에 들어있고 합리적인 예수의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합리적인 자들이 합리적인 것만 예수 안에서 골라낸다고 한다면 진정한 예수이신가? 예수는 단지 교사, 선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능적인 이성 안에서 이 진리를 수용한다면 과연 그 이성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자 알브레트 리첼은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상황에 새로운 것, 그때까지 이성이 무시했던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었다, 그렇게 리첼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1822년에서 1889년까지 사람인데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이루는 핵심의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서적 임재에 대한 개념입니다. 카를 바르트는 그에 지어서 교회학에서 성서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에 그 우리의 주의와 사고를 한 지점으로 몰아가며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고를 집중하는 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한 지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와 타 종교의 대화에서 이 말이 그 논쟁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및 사역이 연관짓지 않고서는 기독교 전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담지자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능케 한다고 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의 근거이며 또 구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 히익은 1922년에 타 종교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성, 삼위일체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요소들과 상충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삶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종교는 역시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뭔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차원과 두 번째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삶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구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은 좋은데 행동이 별로 없다. 행동은 좋은데 신앙은 별로다. 뭐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 사회 세상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최근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윤리, 막연하다고 생각했던 윤리와 도덕, 이런 개념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바로 믿음과 삶의 그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칭호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메시아,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셋째는 사람의 아들, 넷째는 주, 다섯째는 구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나 이것은 성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되죠. 그것을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이 말은 뭐 영어로서도 메시아라고 많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강력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은 곧 어떤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의 직무를 맡기셨다는 공식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이스라엘 미래를 그리는 일련의 소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다스린 다윗 같은 새 왕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러한 소망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죠. 민족주의 감정과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 시대에 품었던 이러한 소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강하게 긍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칭호를 사용할 때 해석의 논란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신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널리 타당하게 인정받는 진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에게 매료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자기 백성을 규합하여 로마의 집에서 물리칠 것이다. 정치적인 해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히려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혈당파나 민족주의자나 그런 성향이 강한 당파들과 관계에 있는 정치화된 그런 메시아로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백성들의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아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는 어떤 당파들의 메시아, 그리고 승리하는 메시아, 이런 쪽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에 이것이 그렇게 무슨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친해져서 무슨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련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치성, 하나님에 대한 일치성을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도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좁혀서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좀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요. 혹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 왕의 후계자들인가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예수는 비슷하게 이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 용어는 바울과 히브리 기자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나타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체적인 문자는 역시 바울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그 표현할 때는 가능한 두 가지로 좀 구분되었었습니다. 신자는 양자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 신자들을 가리켜 훨씬 더 일반적인 용어는 자녀라고 부르고, 그에 반해서 예수에게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가 누리는 그런 관계와 동일한 관계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다르다 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 좀 예민한 반응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성차별 언어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다 자녀라고 그냥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문화 환경 속에서 남자들이 그때 누릴 수 있었던 유산 상속 권리를 우리 신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 남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죠. 세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당연한 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완하듯이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예언자 에스겔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래 종말론적 인물로서 가리키는 말로 그의 도래가 역사의 종말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고결한 지위나 영원성에 대주되는 인간 본성의 그 미천함과 연약함을 또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의미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인성과 연결되고요. 또 공간복음서 속에서 예수의 인성을 가리키는 구절 가운데서 몇 가지 토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신약성서학자 조지 케이드는 예수가 인류와 그 중에도 특히 약하고 미천한 사람들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직무는 새 이스라엘에 예정된 대표이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담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주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초기에 신앙 고백의 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또한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라는 것은 영어로는 로드인데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 그럽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아도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년 성경 septuagin트에서는 말이죠. 퀴리오스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 퀴리오스가 성서 문헌에서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즉 극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이죠. 물론 그 당연한 얘기로 하나님에게만 적합한 고유 명사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일은 처음 풍관 의미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주이죠. 구주.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예수는 구주 곧 그리스도의 주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그 주제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는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오직 한 분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고 오직 한 분 그분은 다른 나라들도 구원할 수 그 한 분 외엔 말이죠. 다른 나라들도 구원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시오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도 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에 밀접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은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가리켜 구주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구주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들어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그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쳐주니까 그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자들이 화를 냈죠. 그리고 의혹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를 당신이 용서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죄 용서의 권위를 어떻게 부여받았단 말이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권위를 또 예수님이 부여받아서 죄도 용서시키고 또 구원도 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는 구주이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정체성을 말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니라 무슨 구약의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인가? 그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엄격한 유일신 신앙을 배경으로 삼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신앙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히브리 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비슷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나 사명에 있어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좁혀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첫째는 예수는 인간의 구주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구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장했지만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직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는데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표현하는 5개의 그리스 글자, 그 익투스 물고기, 이 익투스란 물고기가 한자 한자 첫 글자를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리아 구세주, 이렇게 해서 첫 글자를 따면 이것이 바로 익투스가 그 물고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1세기 그 로마의 카타곰 그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된 후에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주후 64년부터 한 250년간 로마는 교회를 향해서 큰 박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피신하여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곰 등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 보이거나 물고기 모형의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땅에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암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익투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헬라의 문장 첫머리를 글자로 따서 일치한 그 물고기라는 그 그림을 상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박해가 한창일 때 초대교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의미여서 의사소통과 신분 확인을 위해서 암호로 땅에나 그 가타곰의 벽에 물고기를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물고기의 반을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그려넣어서 서로가 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타곰은 공동묘지의 역할과 함께 일종의 지하 도시로서 외부에서 침략해서 은신할 수 있는 그 미로였습니다. 외부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장소로서 비록 그들이 가타곰 내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출구를 찾기 위해서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곳에서 현재 집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이 그 숨기는 안성맞춤이었고요. 거기에서 그 미로를 찾는 그 표식이 바로 물고기 모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며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서 예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이 속했던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분을 예배해야 한다. 피적으로 예배하는 잘못에 빠지는 데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외하는 데 쓰이는 언어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 구절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말씀하고 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 있는 선생이며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 중에서 그 위치와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교부 시대의 논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